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38절부터 41절까지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38절부터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은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규정을 하시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세대를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기들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습니다. 그러니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39가지 이렇게 쫙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멜라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기준을 쫙 보여줬어요. 그 자기들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음란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고요. 자기들의 지적 욕구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고,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하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평가를 듣게 될 겁니다. 내 자식,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느낌과 감정, 내 가족, 그 중에서도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목회, 내 명예,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하다고 평가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그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이미 구약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잖아요.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까지도 니느웨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물고기를 사용한 것이 표적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라도 요나를 기필코 그 니느웨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표적이, 그것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림책 읽어줄 때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 먹혔대.
고래가 요나를 삼켜서 니느웨에 갔대. 그것만 알려주면 안 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삼켜서까지도 저 니느웨에 보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연 없는 사람이 없듯이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우여곡절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이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고통이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통로로 쓰임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물고기를 사용해서라도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죠. 46절부터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죠. 49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한국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개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한마디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저 총신대에 와가지고요, 총신대에서 교수로 있다가 그분이 이제 그 교수의 그 정년이 돼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 그 세미나 장소에서 한국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는 우리로 모였다가 끼리로 흩어진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네 교회 내 교회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적을 두지 말고 아무 교회나 다니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적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녀야 구원이 있고 우리 목사님께 배워야 성장하고 우리 이웃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주의해야 될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로 부흥하고 또 서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셨던 이 대원칙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기쁨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